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분들에게 성령이 뭐라고요? 내려왔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시기 전에도 고넬료는 뭐랍니까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더라 이랬습니다. 또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누구 음성도 들었어요? 예수님 음성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 오는 것을 뭐랍니까? 볼 수 있어요.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TV 화면을 보면은 우리 눈으로는 사람이 안 보이지만은 TV 켜면은 뭐 보여? 사람이 보여요. 우리가 손에 스마트폰을 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안 보이는 스마트폰을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는 뭐라고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가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게 무엇이면서요?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님, 빌리 집사님이 받았는 그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데 최종 목표가 어딘가? 베드로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도 아닙니다. 최종적인 종착점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요? 베드로가 말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건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표본이 어디라고요?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는 바울하고 기저귀도 안 하고 요한하고 기저귀도 안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믿음의 주여. 베드로 자신은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마찬가지지만 아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랍니까요? 3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닮아가기를 원하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접붙임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이죠? 그리고 여러분 참 보세요. 우리가 라면을 맛있어서 끓여놓으면 식다가 한 며칠 있으면은 상하지요. 그런데 김치를 갖다가 담아 놓습니다. 김치요. 그래서 며칠 전에 누가 물어봤어요. 김치도 유효기간이 써놓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 지나면 이걸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 전문가의 답이 뭐예요? 먹어도 됩니다. 김치는 뭐랍니까요?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그럼 포도주는 술을 만들어도 발효가 되고 술을 안 담아도 그냥 포도주를 담고 거기다가 소주를 부어도 발효가 되고 포도를 자체를 저장해도 뭐 돼요? 발효가 돼요. 그럼 뭐죠? 나는 포도나무 내는 가지 됐죠. 우리가 예수님에 묻으시면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된장국을 끓여 놓으면 뭐랍니까요? 변합니다. 된장국을요. 근데 보세요. 노아가 포도농사를 해서 먹었어요. 그렇죠? 그 포도를 많이 먹으면 뭐라고요? 취했습니다. 취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취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 내면 가지죠? 그 말은요. 자, 그 가지에 포도가 있어요. 가지에 달린 포도를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은혜를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성령의 뭐라고요?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뭘 믿어요? 술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를 100년 놔도 안 쓰죠? 십니까? 그럼 소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포도를 담아가지고 1000년을 담아도 안 씁니다. 그래서요, 얼마 전에 지중해에서 몇 년 됐어요. 포도를 싣고 가는 배가 가라앉았어요. 근데 그 바다 밑에서 100년 넘게 있었어요. 그 꼬집어올렸는데 부리는 값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도 사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 맛이 기가 막히게 좋는가 봐요. 근데 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수백 년 돼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도가 절대 변하지 않듯이. 할렐루야. 그리고 포도나무는 오래되면은 포도나무도 수명이 있습니다. 고목이 돼서 썩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는 수천 년, 수억 년 살아도 절대 고목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들어오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자 보세요. 1년 된 포도주하고 10년 된 포도주하고 가격이 달라요. 100년 된 포도주가 있으면 어디 되겠어요? 맛이 끝내주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1000년 노아가 담가놓은 포도를 누가 발견했다. 노아가 먹고 취해갖고 낙도나빛 안 먹고 잊어버렸다. 만약에 한 6000년 된 포도를 누가 발견했다. 그거 어찌게 되겠어요? 거기다 10시까지 써놓은 거다. 노아 몇 살 때 담갔음. 이래가지고 그걸 누가 찾아냈다. 이야, 아마 그것 갖고 성찬식 가면 은혜 엄청나게 임하겠죠. 믿음의 사람이 마셨던 포도주, 노아가 담겨지는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집니다. 그러면은요,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다 솔직히 제가 가장 은혜 충만할 때 오전 예배 기도에 맞으면 또 은혜가 더 임해요. 오전 예배에 맞지 않으면 또 은혜가 임합니다. 오후에 맞으면 굉장히 은혜가 임해요. 그 다음에 월요일 되면 피곤해서 좀 있으면 성령을 덜 봐야 약간 은혜가 살다 빠지는 것 같아요. 월요일 되면 그 느껴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데 내일 또 충만해지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포도 담아도 발효식 뿐이고 포도를 그냥 따놔도 뭐라고 발효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믿는 게 신선하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말합시다. 시작. 참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서 술을 만듭시다. 그러면 뭐랍니까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입니다. 이 말씀을 술을 담그세요. 어디에다 담그십니까? 내 안에 담그세요. 내 영혼에 술을 담그고 내 마음에 술을 담그고 술 먹기 싫어서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내 생각에 뭐라고요? 술을 담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날마다 술입니다. 이는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적에 말씀은 내가 뭐라고요?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 속에서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임했어요. 그리고 30살 때 요단강에서 뭐라고 성령님이 또 임했습니다. 40일 후에 또 사실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막 기도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뭐라고요?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것 안 가르쳐 줍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합시다. 저 옆에서 저 따라하면 은혜 받습니다. 해봐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자, 예수님은 통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겟세마네도 그 기도 내용을 다 들었어요. 기도 내용을 듣고 설표했대요, 그랬어요. 설표하니까 자기도 그 기도 내용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욕하는 거 보고 비웁니다. 형님들이 욕하는 거 보고 비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머릿속하고 더 욕을 더 붙입니다.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듣고 알지 평상시도 없는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와 똑같이 누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일었을 적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억울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겠죠. 좀 약간 시들해지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또 뭐랍니까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베나산에 올라가서 지게 예수님 얼굴에 뭐라고요? 광채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굴에 뭐랍니까? 광채가 확. 요즘 마스크 쓰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광채를 다 못 비춰주니까. 어떤 분은 또 은혜가 떨어지는데 참 마스크 때문에 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포도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포도주를 뭐라고 마십니다. 그렇죠? 또 포도주가 들어야 됩니다. 또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습니다. 기름은 뭐랍니까요? 계속 기름은 쓰는 겁니다. 소비하는 겁니다. 소비합니다. 계속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받아야 됩니까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가 막 충만해갖고 막 전도하고 주의를 하다가 힘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질 때면 주유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주유소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충만하게 뭐라고요?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벌써 부산에서 서울까지 딱 갈 적에 항상 뭐랍니까? 채우죠. 채우다가 그 다음에 저 축국령 가면은 한 3분 이 정도 써버려요. 3분이 남죠. 그럼 채우고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니까 또 내려오다가 또 뭐라고 채웁니다. 그 다음에 저 양산 같은 거 다 채워갖고 뭐랍니까요? 들어옵니다. 항상 우리가 한 300km 정도 달려나면은 뭐라고 눈금을 보듯이.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지금 눈금을 봐야 돼요. 그런 거 어떻게 봅니까? 내 속에서 욕이 놓으면은 따라하시다 빨간불 온 거예요. 기름 넣었어요. 옅옅옅 놓은 거예요. 그럼 내 속에 계속 감사가 놓고 즐거움이 놉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기름이 만땅입니다. 봐요. 기름이 만땅입니다. 감사가 놓고 미운 사람이 예뻐 보이고 이러면 완전히 기름이 철철 흔들 넘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감사가 놓고 축복이 전에는 하나님 저런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내가 제수교회 저런 인간을 보고 살아야 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충만하게 받으면은요, 참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이 흐릅니다. 그런 뭐라고 그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여사람마다 그렇게 은혜 받읍시다가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랍니까요? 내 잔이 뭐랍니까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내 잔이 여러분 넘쳐 흐를 상태의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떤 데 보세요. 노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지요. 은혜를 입으니까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하루 있다가 1, 2년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들, 딸들이 좋아도 방주 안에서 8가정이 1년을 산다 하면은 팔도 일 잘 생기겠죠. 근데 은혜가 넘치면은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 두 사람끼리서도 싸우는데 거기에다가 며느리까지 오고 아들까지 오고 손자까지 처음에 줬지고 한 같이 2달 살면 어디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 잔이 넘치면은요 볼수록 좋아 보입니다. 여사님 따라서 내가 포도주가 많이 익었어요. 봐요. 포도주가 많이 익었어요. 참 익어버려 됩니다. 포도주는 익을수록 뭐랍니까?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참 저 성도님은 1년 전보다 10년 되니까 더 좋다 그런 사람 좀 아멘 해봐봐요. 그냥 눈치 건강하고 손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멘 사람은 살 적에 10년 살면 10년 원수, 앞으로 50년 살면 50년 원수, 그래요. 영원한 원수로 살잖아요. 근데 내 잔이 넘치다는 성령이 충만하게 넘치면 10년 행본, 50년 내가
아무도 하면 안 할 줄 알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한 달에 10년 행복, 50년 행복, 영원한 행복, 천국 가서도 같이 살자, 옆에 같이 붙어 살자, 이렇게 놓으면은 예수님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적에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 내렸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 하나님 걷는 걸 계속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부음 받으면서 착한 일을 했다. 마귀가 누린 자를 뭐라고 고쳤더라. 구약에서 예수님 몇 가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다 왕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왕의 시작이죠. 그래서 북쪽 왕도 다윗의 길을 갔더라. 쪼그라들이는 왕궁인데 남자는 활짝 피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영슬 봅니다. 그런데 시작할 적에 엄청나게 강국이 있는데 아합의 길로 갔더라. 여러분 왜 되십니까? 아합의 길로 갔더라. 그러면 그 왕국은 무너져 버려요. 아니면은 누가 암살을 당하든지 병이 있는데 죽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이 그냥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면 이기듯이 우리는 전도도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아부사는 기도도 뭐라고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면은요 상대방이 마귀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또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큰 중보기도를 막 했는데 어떤 입에서 막 욕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왜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되냐 이러십니다. 그 기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어둠이 떠나면서 나를 공격을 나갑니다. 그럴 적에 중보기도는 수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예배에서 주님 제게 중보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일할 수 있는 뭐라고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은혜가 흐를 때까지 우리 성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갖다가 지속하고 유지하고 지속과 유지에 넘어져서 내 자리에 넘치는 우리가 1년 된 포도주에서 10년 된 포도주로 100년 된 포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겠어요? 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되겠다.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고 응답을 시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던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정도면 은혜 충만하죠?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뭐랍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더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요.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나아갑시다.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했을 때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내려와서 누가 그 내려왔을 적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뭐 하는 거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전도해다지 다 전도하고 교회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분에게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역사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사업에 하나님 역사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사업합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사무실에 일하시는데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인의 길을 따면서 사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누가 역세요? 마귀는 도둑이랬지요. 마귀가 옵니다. 그 다음에요, 저거 잡아서 확 죽이 빼야 되겠지. 껍데기를 벗기 빌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마귀가 껍데기 벗기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줍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 안에 구하는 곳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룰 것을 말하십시오. 그럼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맙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것도 직장 생활도 성령님 오늘 출근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잡혔는데 더 돈을 사당에 많이 주면은 내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몸이 안 피곤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 왜? 내가 지금 일하는 것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는 예사에서 이렇게 오다를 드렸지만은 나는 또 누구라고?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뭐라고요?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다 지치고 힘들다는데 나는 즐겁게 합니다. 그게 뭐랍니까요?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내 표정이 전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훈련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잔이 넘치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느껴야 되겠지만 우리 직장은 예배 시간은 좀 짧습니다. 직장생활 많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느끼시고 주무시면서도 뭐라고 임재를 느끼시고 가정의 반문에서 임재를 느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림 모르면까요? 1년 된 포도주에서 10년 된 포도주가 되고 100년 된 포도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증을 입어 그 안에서 뭐라고요?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업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업은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 떠나서요. 그는 고백은 참 좋습니다. 실제 그분이 뭐랍니까요? 오셔야 됩니다. 고녀가지고 내려오듯이 그러면 우리가 어렵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있는 질병도 하나님은 없애 주십니다. 우리 11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저 50% 하나님 50%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소니까 하나님 100% 투자했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얼마나 잘 되기를 기다리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하시나 생각하는 것에 항상 승리를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분명히 이 어려움은 나에게 복이 된다. 합시다. 나에게 복이 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2절 하면 12절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자,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우리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리하려 하십니다. 13절 더 멋집니다. 14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인침이 와야 됩니다. 야, 베드로가 그러면 성령이 내려왔죠. 너 구원의 인침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업이죠. 우리가 전도도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때 예배 시간 성령 인을 주는 거, 예배를 내가 받았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인을 주는 거요. 이것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을 주는 거요. 근데 보세요. 요셉처럼 노예를 하나님이 인도를 했어요. 아니 보세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셉은 양반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렇죠? 요셉은 뭐 부자 정도 왕족입니다. 왕족요. 그런데 노예가 되어갖고 신발도 벗고 갑니다. 옷도 안 입습니다. 노예는요. 그래 질질 끌려갔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경에는 요셉이 끌려갔다 말하고 그건 엔실입니다. 근데 한 성경에는 하나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끌려갑니다. 마차 뒤에서 줄 묶여갖고 이게 마차입니다. 이 줄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는데 그런 장색이에요. 근데 선지자도 입으라고요. 요셉을 양떼까지 인도했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팬티도 안 입고 끌려가는데 신발을 안 입고 끌려가다가 발에 피가 줄줄 흐르겠죠. 어릴 때부터 맨발로 뛰댕겨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안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지옥 갈 사람은 마차 타고 가고, 뒤에가 요셉 옷 뺏기가지고 깔고 앉아있고, 요셉 신발 신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하나님을 인도하더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면은, 걸어 다니는 요셉이 말을 타고 가야 안 되겠어요? 신발도 벗기고 끌려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하나님 행통한 자를 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무슨 말 됩니까? 보세요.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 심부름만 하러 갔다가 형님들이 팔아먹었어요. 그 형님들이 팔 것이 없습니다. 팔아먹었어요. 옷도 안 입었습니다. 맨발입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위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나를 형님 팔으냐고 살려 영원에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했더랬어요. 그런데 끌려가는데 그는 행통한 자로 됐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 됩니다. 좀 아멘 해봐요. 아멘 하면 또 그는 일을 당할까 싶어서 근데 행통한 따라합시다. 요셉이 하나님이 양떼처럼 인도하고 그가 행통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행통한 자가 되어봐야 노예지.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따라 노예가 잘나봤자 노예지. 노예가 복을 받아봤자 노예지. 그렇죠? 근데 보디발이 야, 이 노예로 시켜놨더만 일을 잘해. 그러면 그 집에 노예를 다 다스리면은 이 사람은 노예를 시키는데 한 달에 1,000,000원을 벌여서 그러면 그 집에 노예 100명을 갖다가 부리면은 수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가정동물을 시켰어요. 그래도 유지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같이 가고 행통한 자고 보디발이 그 가정에 복을 줬어요. 그런데 자기 보증에 돈 하나 안 들어오는데 여전히 노예예요. 행통한 자가 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복을 받았는데 무기징역수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하나님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가정은 요셉을 훈련시킵니다. 그 뜻을 뭐라고요?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행통한 자가 되었는데 감옥에서 전도했습니다. 들었죠? 보디발 집에서도 뭐랍니까요? 전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왕이 자기는 의자에 앉아있고 국세를 누구에게 주세요? 요셉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면서 요셉처럼 훈련받을지라도 나는 행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는 요셉보다 100분의 1 고통도 없지만은 그래도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행통한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적이에요.
하나님 마침내 왕이 국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 바지 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고. 진짜 사장은 누구라고요? 요셉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라. 자기들 오는 바람에게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도 축복이고 시험도 축복이고 넘어지는 거 축복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래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입니다. 우리 서로 합시다. 은혜 쏟지 맙시다. 우리는 은혜 쏟을 자리에서 내 잔이 넘치도록 받아뿌리고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 멋진 아들, 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유지하도록 복 내려 주세요. 이 말을 들을 적에 성령님이 받으시. 내가 묵상할 적에 성령님이 하고 요셉이 한 100분의 1의 고통을 들지도 묵상해서 여러분 복을 받읍시다. 우리 손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뜨겁게 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돌립니다.